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신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요한 서신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번 계속해서 매주 요한 서신서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작은 교리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리서, 그렇지만 또 실천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게 진짜 교리죠. 교리가 지금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이렇게 겉돌고 있다라고 하는, 실제로 성도들의 삶과 교리가 겉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대로 그대로 성도들이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면 그게 정말 온전한 사랑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냐,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마지막에 부록처럼 나온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을 요한복음의 부록과 같은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20장의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이 다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1장에 거기에 어떤 사건이 하나 더 나오죠. 어떤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가지고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3번 물으시는 물음이 다 다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라고 이렇게 2번은 물으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한국말로 똑같죠.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파오죠, 동사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동사로 하면 필레오가 되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아가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필로스 그러면은 친구 간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편만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보면 에로스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강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의 사랑, 그 한 방향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면 필레오 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계속해서 필레오, 아가파오 하냐고 물어봤을 때 필레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럼 필레오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저는 필레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냥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니 뭐 도대체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21장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결국 사명을 주시는 것이 어떤 사명이었어요? 순교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냥 저는 인간적인 사랑만 할 거예요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순교의 사명을 주시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사랑은 필레오 사랑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아가파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땅의 것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란 얘기겠죠. 신이란 얘기겠죠.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한 서신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성경 기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강조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적 그리스도에 대한 그동안 역사적으로 볼 때 적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젠가는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누굴까요? 최근에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듣게 돼요. 그런데 적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 서신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했을 때 그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가 첫 번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다.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다가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설명이 맞으면 뭐 정통이고 이 설명이 틀리면 이단이다. 물론 뭐 그런 것들 역사적으로 내려왔지만,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결국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 이미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가 알면 이남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거룩하신 자,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왜냐하면 그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한 논문을 쓰신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 안으로의 보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악으로부터 보존이라고 말씀드렸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것,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이름 안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 안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 안으로, 예수 이름 안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논문에 다 그렇게 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속이 반대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더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의 소속을 분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확신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너무 교리 같으세요? 아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의 서신서 가운데 우리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존재하겠죠. 분명히.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을 부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 때에, 지금 그럴 때에 마지막 때인 것을 분명히 아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속을 분명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고백이 적그리스도와의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 우리 정말 알고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또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한 걸음씩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